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제가 가진 성경은 140 신약 성경 이쪽에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4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마치고 요한복음으로 왔는데요.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서는 총 4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복음이라 그랬죠? 공관복음이라는 겁니다. 공관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예수님 행적이란 것은 어떻게 태어나시고 또한 자라시고 또한 어떤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지 그 예수님의 살았을 때의 행적을 그 역사를 기록한 것 플러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어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이루는 것이 공관복음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하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담고 있는 그 내용과 훨씬 더 깊고 확장된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는 것처럼 누가 지었습니까?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얘기했죠, 그죠? 요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세베대 아들 중에서 이제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이 썼다고 알려져 있고 기록 연대는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AD 90에서 95년 어간에 그리고 이 이제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 점에서 썼을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정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여러분 이제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우리 하나님에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게 있어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로도 하나님 높은 분이고 뭐 예수님은 거기보다 좀 낮은 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확장한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 그는 어떻게 보면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약 7가지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그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혹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 생명의 물이 되시고요. 또 예수님은 뭐예요, 여러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오늘 말씀 함께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할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본에는 따라합시다. 로고스. 요거는 기억하세요. 말씀을 헬라말로 로고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신학교 가면 로고스 기독론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태초. 태초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는 겁니다. 자, 태초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시발점에 누가 계셨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뭐다? 말씀, 즉 로고스가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의미가 달리죠. 그죠? 우리는 아까도 있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성부가 높고 성자가 낮다라는 개념으로만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서라든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로고스가,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고스가 인류 처음 시작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온 세상이 혼돈과 흑암과 하는데 뭐예요? 여호와 신은 수면에 가득했다. 그때 여호와 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쭉 이다 보면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 성부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흙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우리는 복수잖아요. 이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미 인간의,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에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고로 이 창조 사역 자체도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공동 작업 혹은 업적으로서 이 인류의 창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확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단지 예수님만 거기 죽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때, 이 성령 시대 때도 뭐예요? 성부와 성정,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고로 요는 뭐냐? 모두 우리 인류의 역사 전체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역사요. 또한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그는 누굽니까? 로고스고 말씀인데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천하 만물이 지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창조된 것이고, 그 지은 것이 즉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이 예수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게 신약 성경에서 220번이 등장한대요. 그런데
다른 어떤 이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이 개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고로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과 본체시고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개론에서 하나를 빼먹었는데, 자, 여러분 요한복음 이런 성경이 있으니까 20장 30절 한번 볼까요? 20장 30절. 이거는 뭐냐면 이 이제 요한복음 맨 끝에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복음서 즉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31절.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의 해석의 키워드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설명하면 오직 이것을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사도 요한이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로 즉 이것을 읽는 우리는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는 겁니다. 생명. 이 생명은 다른 말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확장된 계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영생이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 뭐예요? 옛날에 그 다윗과 요나단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그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마음 그게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어둠은요. 이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온통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온 세상에 여러분 빛이 하나도 없고 어둠이 있으면 이 세상은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세상에 빛이 태양이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빛 태양으로 떠올라 가지고 우리가 말라기서 공부했잖아요. 말라기서 보면 마지막에 뭐예요? 4장인가요? 빛이 떠오르면 이것이 따라합시다. 치료의 광선. 이게 치료의 광선이라고 해서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만 그 가운데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로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이 어둠이 이 세상이 이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악이 무엇입니까? 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는 것이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지도 알지도 못했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산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이 경건의 삶을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새벽지기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비전과 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새벽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새벽을 깨우는 신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고 그러는데, 이 새벽 기도의 영성이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에 막혔던 부분들이 해결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빛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점심때 밀양경찰서 신회가 있는데, 이 직장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남녀과 여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재단에서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와서 수요 3일 예배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